오늘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죠.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도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이 이신칭의가 교리나 율법이 아닌 믿음의 측면으로 이렇게 살펴봤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어제 1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갈라디아서는 자유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 했죠. 오늘 그 4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유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바로 이 이신칭의를 자유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자유인가? 그것이 지적인 자유함도 있을 수 있지만 전인적인 자유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유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함은 조금 다른데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이 과연 뭘까?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우리가 그때 보았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유인데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그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늘 이러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13개의 서신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서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당시 초대교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모습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또 그런 혼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확신이 약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초신자들. 그 교회는 왔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게 정말 맞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아멘하고 당연히 믿어지고 의심하지 않죠. 과연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혹시 아직도 그런 거 좀 헷갈리고 안 믿어지는 분 계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믿어지고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니죠. 긴가민가하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 당연히 그들 가운데도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지금 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그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세례받는 문제. 오늘 이 바울이 게바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른팔 같은 첫 번째 제자잖아요. 그런데 그럼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용을 봤더니 지금 사람들하고 막 지금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걸 보더니 그냥 놀라가지고 다 숨기고 이랬다는 거예요. 왜? 당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거는 아주 정죄받을 일이고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복음으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또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생명인데 지금 베드로가 초창기라고 했죠. 이게 막 헷갈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책망을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근데 그 이유를 16절에 한번 볼까요? 좀 말씀이 긴데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어떻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지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수호하고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건 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의롭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 믿어 진정한 의인이 되고 또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에 이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미라.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꼭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오늘 20절 말씀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나 볼까요?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 뭡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신비한 말입니다.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내가 그냥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내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그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갖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진리의 자유함이 날마다 솟아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선교가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늘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수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 성전 건축을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늘 강건케 하셔서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 나가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또 멀리 타지에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늘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아버지 준비된 영혼들 훈련받은 영혼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혼들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 큰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화를 품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